빌레몬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편지하였는데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는 말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합력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특히 군사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아주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여기에서 군사란 말을 사용했죠. 군사는 뭡니까? 군사라는 단어는 싸움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죠.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즉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에는 많은 싸움과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피비린내가 이곳에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이며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주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늘 마귀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이런 말이 의미는 모든 훈련을 하고 또 무장을 하고서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싸우고 있는 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군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군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뭐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신,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지막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담 이후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은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영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막강한 힘.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아주 가장 취약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가장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만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본질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죄로 가득한 몸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쓸모없고, 인간은 더럽고, 이것이에요. 구약 시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성을 아주 다 몸에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장자크 루소는 가르치기를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원래 선한데 환경에 의해서 부패된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낳을 때부터 태생이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시편 51편 5절은 그 본질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여인은 불결하며 그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도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도 사람의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먼저 자아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첫째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정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해요.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읽었다가 내일은 안 읽었다가 또 오늘은 기도했다가 이번 주는 안 하고 다음 주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여러분은 지고 있는 것이에요.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리 설교와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 전하러 갈 때 매일 너무나 기뻐서 막 힘이 나가지고 처음에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늘 혹시 비 오는 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고, 오늘 내가 몸이 불편한데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이기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집에서 화나는 일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또 자녀가 화를 나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거 복음 전할 마음이 안 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기셔야 합니다. 거기서 이기셔야 돼요. 참고 복음을 나가면 이제 기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참여하는 것. 야,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패한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얘기죠. 나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편하려면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거리설교나 구령을 하고 그 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주간은 말이죠, 상당히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과 다투고 또 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세상 존재들하고 거기에 얽혀서 어울렸고 하면은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그랬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망 역시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죽는 건 역시 실제적인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여전히 육신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혼이 육신으로부터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금년도에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매일 안 됐으면 다시 체크하고 매일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수첩에 보면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읽어야겠다. 아니면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수첩에 무엇이 많이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싸우려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군사는 뭐예요? 싸우려고 준비된 사람이 군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과 싸웁니까?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언제 싸우나? 내일 싸우고 내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싸우고 내일 싸우고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언제까지 싸우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싸웁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죠. 현명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의 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BC 4세기경에 그리스 철학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BC 4세기 정서부터 그리스 철학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로마의 몰락과 함께 그 자취를 잠깐 감추었어요. 그러다가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복고된 사상이 바로 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의 사상 위에
정립시킨 또 하나의 종교인 것이에요. 사람을 위대하고 사람 때문에 벌벌벌 떨고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본주의다 그 얘기죠.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사상 위에 정립시킨 또 하나의 종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인 그러한 관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어디에 잘 나타나냐 하면 중국의 고전, 사서삼경이라든지 무슨 이런 고전에 보면 인본주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예의 범절을 지키고 뭐 사람을 어떻게 잘 대우하고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뿌리를 두고, 중국의 고전과 그리스와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제한 교육인 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은 바로 멸망으로 향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인본주의 교육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바로 이 세상의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 학문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죠. 사람들은 생업의 수단으로 교육의 가정을 밟으면서 이미 성경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쇠뇌되어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교 다니면 이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말이죠, 그들이 쭉 쇠뇌되어 온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교육을 아주 쇠뇌돼서 그 교육으로 쇠뇌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든 교육 과정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대학생 성경 공부, 대학생 구령들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들이 일반 무슨 뭐 CCC나 또 무슨 감리교, 장로교, 뭐 구원파, 기타 이단 종교들은 대학에 동아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동아리들은 거기에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충주대학에 있을 때 그것을 동아리를 요청하니까 전부 거부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대학생 몇 명하고 대학 한 구덩이에 가서 저희가 책상하고 칠판하고 다 갖고 들어가서 성경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가르친 적은 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이 아주 융성하게 이렇게 전파가 됐죠. 충주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무슨 국립대학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바뀌었지만은요, 교통대학으로 참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충주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또 그 후에 하려고 했지만은 참 어려웠습니다. 마귀의 아주 방해로 어려웠죠. 마귀가 쓰는 무기 가운데서 바로 세상 환경과 경험, 그리고 거짓 말과 거짓 교리,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받은 사랑,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사랑과 문학적 환경, 그리고 친구와 가족 관계, 그리고 지성, 가치관 등에다 인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격이 형성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인본주의가 딱 들어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받은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상 체계, 받은 교육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이렇게 사람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속해서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세상의 교회들도 성경을 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하기 때문에 더 교회까지도
교회들까지도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식은 혼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혼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분별력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거짓 교리가 접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물론 장로교, 감리교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개신교들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무슨 몰몬교, 그리스도의 교회, 기타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바로 거기에 가면은 말이죠,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지식인, 대학 교수라든지 무슨 의사라든지 판검사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러한 것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죽어라고 거기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큰 사업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모두 출석하잖아요. 청주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 헛일하는 거죠. 마귀에게 모두 갖다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얼마나 인도했냐 그 얘기죠. 그런 데는 하나도 쓰지 않고 교회만 많이 모으는 일에만 쓰는 것이, 그리고 자기 교회 인기 위주로 하는 그러한 무슨 자선 사업들에게 많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데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전혀 아무런 일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만 들을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떠난 배교자들 입에서도 좋은 진리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비난의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치나 보고 인터넷에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소리나 듣고 일심을 해서 자기의 믿음을 정립시키거나 신실한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나중에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힘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무감각하는 영이 그리스도인에게 침투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뇌는 어떻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 버리고, 그리고 음식을 잘 섭취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금 점유당하고 있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만약 여러분이 지나치게 바쁘다면, 여러분의 바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이에요. 막 바쁘면서, 야,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좌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또 화를 나게 만들고, 막 화를 내고 싶고 화를 내게 만들고 뜻밖의 일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특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30분 성경을 읽고 30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바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자신이 즉시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같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심지어 자살하게까지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들은 말이죠, 면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막 불안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혹시 이걸로 내가 여기 목을 긁지 않을까 해서 면도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별의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상한 걸로 인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없는 말과 모함하는 말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그렇게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사도들의 표적, 이것들을 행하는 거짓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야, 너는 사도들의 표적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너 능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마귀가 준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니까 그 사람도 마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마귀 들려가지고 말이죠, 기도한다고 막 이상한 방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방언은 많이 해봤어요. 아주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의 능력을 받은 목사가 마귀의 능력을 뿌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마귀와 같이 동요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도,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마귀가 감정과 혼을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더 많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와 너무나 짝이 맞기 때문에 그곳에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많이 몰리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비정상적인 것이죠. 마귀는 그뿐만 아니라 공상이나 망상을 주기도 합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뭐 할 것 없이 무슨 요새 컴퓨터에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게임 많이 해본 사람, 꿈에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 텔레비전 하도 많이 본 사람들, 그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망상이나 공상이 그 사람 가운데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돼서 그 행동을 이렇게 실행하게 충동질하는 것이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인하게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본 것이냐? 이런 데서 자기가 과거에 게임이나 텔레비전이나 기타 영화나 뭐 이와 같은 것에서 본 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과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그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하는데 노름하고 마약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게 전부 마귀가 그런 일들을 부추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주관하죠. 그래서 마귀가 주관되어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은 나를 모욕 주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를 모욕 주려고 그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모욕 주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제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구나 하면서 점점 그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그 사람 감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감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낙담과 시리를 사용하죠. 아주 사람을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또 교만하게 미혹해서 어떤 큰 일에 대한 비전을 주는 것이야. 내가 무슨 이런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밀어줄 거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막 이렇게 공중에 뜬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죠, 사람을. 우리 전에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엄청난 것을 뭘 주는 줄 알고 나쁜 짓 하는데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막 정신없이 교만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실망과 절망의 때, 또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욱더 마귀를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결심을 하고 수행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앞서 있는 게 마귀예요. 이미 여러분의 그 결심 내용을 마귀는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이미 미끼를 다 놔두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그분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마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마귀가 거기다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교회 시대 때 어떻습니까? 지역교회죠. 교회 시대는 지역교회. 지역교회도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을 반드시 모든 지역교회에 딱딱딱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어느 때 문제가 생길 때 딱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미리 적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글로 이렇게 그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면 마귀는 이미 그 앞에 한 걸음 앞서서 그 막을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강성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겠습니까? 교제를 안 나누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주님하고 교제 안 나누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도망가지 말라. 마귀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방어적, 수세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라. 내가 지금 힘들고 좌절돼 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나도 주님 이거 싸워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라 그 얘기죠. 그냥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수동적으로 또 자기의 의지를 전부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나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그 사자처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수 만나면 곰이나 뭐 사자나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어떻게 쫓아와서 물어버리죠? 쳐다보면서 뒤로 살살 빠져야죠. 쳐다보면서 살살 딱 눈을 노려보면서 같이 눈을 노려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곰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면 곰이 못 달릴 것 같지만 여러분보다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 뒤로 물러서면 사자에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내 힘으로 아니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을 뽑아들어야 돼요. 군사는 뭐예요? 무기가 칼인데 칼을 뽑아들어서 적하고 싸워야죠.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할 때도요, 심리전 하는 게 뭐예요? 밤에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게 왜? 힘이 비슷하니까 서로 싸우면 서로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없을까 하고. 그런데 그냥 피리 소리가 밤에 말이죠, 몇 날 며칠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런데 피리 소리가 들리면서, 고향에서 들리는 무슨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면 막 사람이 나긋해져 가지고 말이죠, 싸우려는 의사가 없고 어떻게 뒤로 좀 내가 여기서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난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병사들이 믿음이 아주 이 사기가 강건하면 말이죠, 무조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제가 중대장 할 때 제 1중대장을 맡는데, 그 중대가 사고뭉치 중대예요. 사고뭉치 중대.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 보직도 다 못 마치고 사고만 나고 여기 있는 아이들 잘못하면 몇 사람 희생당하고 이럴 수 있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매일 순찰 돌고 매일 같이 뛰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사격하고 같이 운동하고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냥 저녁이면 다 골아떨어서 잠만 자고, 거기다 또 먹을 거 풍성하게 해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훈련하고 이랬더니 뭐 1등 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1등 부대가. 사격해도 1등, 운동시합해도 1등, 전부 1등 된 것이.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간 남으면 소인은 한가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한가하면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 주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칼을 뽑아서 적하고 싸워야 승리하는 것이지, 뒤로 후퇴하면 마귀에게 먹혀 죽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 무기를 삼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바로 3가지 공격을 받았죠. 주님은 한 번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하시거나, 또 성령님을 부르짖거나, 또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3번 다 말씀을 이용해서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이용해서 응수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맞받아서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3번째, 마지막,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의 처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도전한 악의 처소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만은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났어요. 바울이 고생하고 그냥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게 지속적인 고생만 있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니까 이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야, 이러다 나도
피곤한 삶을 살겠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대만은 세상으로 바울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 이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겸손의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마귀는 온유한 사람 앞에서 떨어요. 마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의 칼에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러지죠. 말씀의 칼에 쓰러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우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런 상상, 모든 것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할 때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지키려는 자세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실어줘요. 야, 너 있잖아, 옛날 방식대로 살아, 옛날에 더 좋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 그리고 세상 지식,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계할 때 여러분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대적인 자신과 자아,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영적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전쟁에 있어서 전사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을 앞세우면 늘 패배한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날 가까운데 세상은 정말로 멸망으로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고 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